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지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중심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주보 보시면 오늘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빠르지요. 계속해서 성령 강림 후 여러 주를 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하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 이름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내 삶에 내가 부를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강단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가 10월 첫째 주일인데요,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현장 예배는 8시와 10시 반 두 번의 예배를 기준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6월 달에 예배 재개했을 때는요 1, 2, 3부 예배가 있었는데 이번엔 두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8시, 10시 30분. 그리고 각 전도회별로 참석하실 수 있는 예배를 구분해 놓았었는데 이번 예배 재개부터는 그런 구분을 따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예배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든지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참석하기 편한 시간에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현장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예배에 오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또 예배실에 저희가 소셜 디스턴스를 확인해서 앉으실 수 있는 자리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는데 그 스티커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 자리부터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혹 건강에 이슈가 있으셔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마음이 쓰이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보내드려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미리 깨끗하게 소독하고 또 예배실 준비할 건데,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첫 번째로 예배하는 시간이 일부 예배 때 오시면 조금은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지난번처럼 저희가 김밥을 준비해 드리는데요, 혹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간단한 교제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주차장에 야외 카페테리아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이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천막을 쳐서 간단한 교제하실 수 있는 장소도 준비해 놓았으니까 예배 후에는 간단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10시 반 예배는 실시간으로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상 예배가 함께 제공되고요, 대신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녹화 영상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에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실시간 예배 영상을 저희가 이후에도 동일하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월 첫 주에 오실 때 광야 시편 열심히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다 작성하신 분들은 원고를 가져오셔서 함께 봉헌해 주시면 그 원고들 잘 모아서 저희가 제본하도록 하고요, 혹시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들 저희가 다 찾아뵙고 원고를 잘 모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을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대면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서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코비드-19을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 가운데 건강에 이슈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현장 예배에 허건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했는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재호 장로님 오늘 주일 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치료를 이어가시는데 허 장로님 위해서도 또 외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계신데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CM과 유스그룹 EM 예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또 자녀들의 예배도 현장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시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되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은 무한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것을 인정하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가을,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도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늘 은혜를 받고 살아도 세상의 온갖 유혹에 힘없이 넘어지기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 힘들고 시련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을 잃은 성도님과 병중에 있는 성도님과 코로나로 인한 슬픔이 있는 가정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어렵더라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저희로 하여금 연약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코로나로 인한 세상이 답답하고 삭막해도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고 생명 살리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시며 더욱 강하고 담대한 생명력으로
살아 넘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무심령들 일깨워 소원해졌던 신앙도 새롭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도 함께 하시며 서로의 섬김의 본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을 향해 주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건강 회복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허 장로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예,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실은 어제가 저희 딸아이 생일이고요. 오늘이 저희 막둥이 생일이에요. 연달아서 이렇게 둘을 낳았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제 7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일이 돌아오니까 일주일 내내 생일과 나이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제 몇 살 되는 거냐고 이렇게 계속 묻더니 주중에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는 몇 살까지 살 거냐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몇 살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아빠 오래 살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빠는 오래 사는데 자기는 안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순간 보자기만 두르면 자기가 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어디서든 뛰어내린다는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만큼 아이들이 미숙하고 또 엉뚱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계를 알지 못해요. 한계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전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른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반드시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다 알기는커녕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뒤늦게 알아차려요.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착각을 하곤 하지만 막상 그런 때가 닥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무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다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한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한계를 경험하고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의 어근은 엘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엘에서 엘로힘이 나온 거지요. 엘 혹은 엘로아라고 하면 그 본래의 뜻은 강하다, 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셋 이상을 의미할 때 붙여지는 어미인 힘을 붙여서 생긴 단어가 엘로힘인 거지요. 강한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이란 의미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기사에서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창조의 주체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깔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엘로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로힘이란 이름이요,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약 2,500번이나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그리고 1절에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때에 이 하나님이라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창세기 1장에서는 무려 31번이나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엘로힘, 이 이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어리석은 누군가의 말처럼 우연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이 엘로힘이 만물에 당신의 신비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세상 만물에 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시적으로 대자연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웅장한 산이요, 광활한 숲,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캄캄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산에 올라 이 찬양 안 해본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시적으로 세상을 볼 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미시적으로 살펴서 세포 하나하나를 볼 때에도 우린 그 안에 담겨진 섬세함과 정확함에 탐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필립 얀시와 함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책을 쓴 의사 폴 브랜드 박사는 그의 책에서 자기가 의사로서 처음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했을 때에 그때 받았던 충격과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작은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았을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 감격이 평생 동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예배와 과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출발점, 동일한 동기를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신비감으로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지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서 과학이 시작되고, 시선을 옮겨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담아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동시에 함께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안에 우리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으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편 139편 13절 14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예, 엘로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놀랍고 경이롭게 지으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품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분명한 목적과 놀라운 계획을 담아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담아놓으신, 그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인생은 결코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등장한 신조어 중 하나가 이생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우면 이렇게 말할까 싶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린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엘로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기 어려운 분들, 삶의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계시다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이 완전히 구겨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엘로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이름 엘로힘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다고 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뜻과 의미를 여러분의 인생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지요.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영광이란 단어는 독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독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한 인생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또 믿는 순간부터 이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 그의 시간과 소유와 가정과 은사와 일을 통하여서, 심지어 그의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깨달은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맞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르심 위에, 모두가 다 이 부르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합당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품어주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용서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세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신실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모습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을 기억함으로 바로 이 은혜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특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고백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횃불 트리니티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이기복 교수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의 부모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었는데 내려와서 이곳 정착하시면서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분이 여자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 교수님을 잉태하셨을 때에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태어난 것을 보고 부모님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는 이 교수님에게 한 번도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꿈이 뭐니? 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예, 부모가 딸의 인생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6.25를 지나면서 점점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딸을 바라볼 때마다 쟤는 20살은 넘길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수님 그녀에게 있어서 희망이나 꿈 같은 것은 사치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엘로힘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표정이, 자신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내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소중한 꿈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로힘, 여러분, 그 이름이 의미를 잃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상실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언가 망가진 것 같고 이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름이 여러분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에 달려나가 그 이름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을 통해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아버지,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를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림으로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 만물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 믿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삶의 자리에서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일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충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엘로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매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교통 함께 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 세상 만물과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엘로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삶의 모든 지경과 형편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